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남매를 둔 어머니인데 요즘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 욕심이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 보살님들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애들에 갈 수도 있겠죠. 남편하고 또 어려운 일 엉키면은 애들한테 문제가, 어떤 보살님도 그러더라고. 남편이 자기한테 잘할 때는 남매가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남편을 아주 쏙 빼닮은 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하면은 남편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쏙 빼닮는 아들한테는 그냥 구박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개입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쉽게 어머니 사랑, 흔한 얘기지만은 어머니 사랑, 이런 얘기로 오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사랑이 어떤 것인가? 힘들죠. 어머니가 애들을 키워내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애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어머니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심, 무심 그대로 키우면은 애들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흔히 한석봉 얘기를 해요. 한석봉. 1543년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았는데 한석봉의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물로 글씨 써보는 거예요. 아는 것들 종이가 없으니까, 붓이 없으니까, 또는 돌에다가 물로 글씨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해요. 떡을 받아다 파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서 거기에 이득금이 남는 거 가지고 아들의 공부하는 학비를 충당하죠. 개성에 그 선생님 하나 모셔놓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한석봉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그 사시는 게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찾아와요. 공부하다 말고 도중에. 그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랬더니 얘한테 그럼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보자. 그래서 방 안에다 어머니는 떡을 쓸고 불을 끄고 애한테는 글을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불을 끈 상황에서도 인절미에 떡을 똑같이 자로 재는 것처럼 똑같이 쓸어 놓는데 한석봉은 글이 삐뚤삐뚤 못 쓰는, 깜깜한 밤중에서 어둠에서 글을 쓰니까. 그래서 얘가 아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이게 공부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내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내가 아니다. 다시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한 그런 예를 우리 한석봉 어머니 떡 쓸듯 한다.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근데 또 자료를 뒤다 보니까 이조시대 채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채술. 지금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식에 대한 교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평민 아니면은 천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채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혼자 키웠죠.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데 누가 김좌명이라는 사람, 김좌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616년부터 1671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아직 이조판서까지 올라가고 벼슬길이 높이 올라갔던 분인데 이 어머니가 채술 어머니가 하도 착실하게 교육을 잘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김좌명 씨 집에 하여튼 높은 벼슬이 있으니까 식솔도 많고 농토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집안인데 이 채술이라는 애를 착실하게 잘 보고 어머니가 그만큼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고 어머니 스스로 잘 되게끔 예의 법률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게 똑똑하다 보니까 김좌명 집에 나중에는 아전 집안 살림을 총괄해서 맡기는 그런 일을 시켜요. 어려운 일도 그 과정 어려운 일도 시켜보고 쉬운 일도 시켜보고 사람 됨되는 보니까 아니 사람이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관리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반댁 벼슬이 높고 명예가 있는 집안의 가문에 이런 책임을 맡아 살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부잣집에서 사위로 삼고 싶어가지고 부잣집에 사위가 돼서 사위가 됐는데 처갓집에 가가지고 처갓집이 부잣집이니까 밥상을 차리고 대접을 하는데 몇 번 가서 먹겠지죠. 그랬더니 반찬이 진성찬 반찬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몇 번 갔다 길들어 보니까 자기가 옛날 살던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처음 신분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뜰살뜰 살다 보니까 보리밥도 먹고 반찬 없이는 열병이 하나로 먹고 된장 하나 찍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어머니 밑에서 꽁보리밥에 된장 비워 먹고 열병 하나 가지고 밥 먹던 그런 시절이 난 싫다. 그러고 옛날 생각 잊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처갓집 동네로부터 이 어머니한테 전해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루는 김좌명 이 양반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감님께서 저희 아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좋은 자리 있게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부잣집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옛날 고생했던 그런 시절에 그걸 모르고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고 거만해지고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위해서도 저를 봐서라도 파면을 시켜주십시오. 얘를 집안 살림을 맡아오는 아전 자리에서 내쫓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김자명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개가 바로 컸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얘기로 다 교만한 마음을 교만심을 바로 잡아줬다. 그런 얘기가 역사에 나와요. 채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머니 얘기가 자랑스럽게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쫓아가서 더 높게 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우리 자식의 앞날 위해서 얘를 내쫓아 주십시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쪽 가슴이 아파도 자식을 바로 되게 하기 위한 이런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냐. 그럼 옛날에 보면 그래요. 요즘은요 결혼하면은 아파트를 얻어도 처갓집 근처에 가서 얻는다 그러잖아요. 친정 부모 밑에서 주변에서 돈 받고 의자 같이 살라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어머님들은요 출가하잖아요.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친정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만나면 중간 지점에서 친정 부모하고 만나는 거예요. 출가 예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집에서 시집살이 힘들다 싸우고 오면은 싸우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해 찾아오면은 친정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내쫓는 거야. 너는 출가인이다. 죽고 나서나 거기 가서 해결해라. 내쫓는 거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울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정스럽게 돌려보내는 거야. 거기 가서 해결해라. 땅에 선 없으면 땅을 짓고 일어나듯이 집에 있었던 일은 네가 가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커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너도 이 다음에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싸운 데서 부르르 쫓아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장은 어머니 역할이 결국은 딸을 바르게 키우고 다음에 훌륭한 시어머니가 돼서 다른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얘는 어머니들이 한 일이 아니냐. 어? 그러니까 불교 일 간단히 또 하고는 말게.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 중국 고승전에 보면은 희운 스님이나 희운 스님이 나가지고 출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요. 왜? 어머니께서 아들이 그리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있나 걱정이 하도 돼가지고 사시던 집을 초제사는 절을 만들어 놓고 오고 가는 스님들 객승들을 묵게 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아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아들이 왼쪽 발가락 하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물을 떠다가 얼마나 먼 길 다니시고 만행하시고 다니시기에 발이 피곤하시냐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세트해 놓고 스님들 의자에 앉혀서 희연 스님 어머니가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을. 그러면서 자기 아들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장님이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신경 쓰면 눈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해가지고 발을 닦으면은 내 아들은 왼쪽 발에 발가락 하나가 없으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일념에서 이렇게 쭉 지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근데 희연 스님이 간 거예요. 고향을. 가가지고 초제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스님도 앉으세요. 발을 닦아 줘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발가락이 하나가 없으면 내 아들이라고는 증명이 되니까. 그걸 찾아내려니까. 그래서 발을 닦는데 왼발을 안 내놔요. 저는 왼발을 오다가 돌불에 채워가지고 좀 다쳤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왼발은 못 내놓으니까 그러면 할머니라 그래. 할머님 저는 오른발만 닦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할머님 염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편히 잘 지내세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장님이 되고 그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20년 동안 살던 집을 절로 만들고 오고 가는 스님을 전부 초청해 모셔다가 먹을 거 대접해드리고 잠을 재워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아들이 보고 싶은 일념에서 이랬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희운 스님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기도 열심히 하라. 왜? 인연을 끊는 거예요. 집착심에서 벗어난 집착심에서 벗어나게 해야 인연을 끊어야 그 제일 못한 게 모종의 정이니까 모종의 정을 끊어서 다음 생이라도 바로 되고 삶에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종을 끊기 위해서 인연을 끊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왔다 간 다음에 희연 스님이 다녀간 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봐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장님이나 못 봤지만 동네 사람 봤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줘요. 아들이 왔다 갔다 얘기해. 그러니까 아들을 불면서 팍 쫓아나오다가 장님 된 어머니가 할머니가 쫓아나오다가 강에 빠져 죽어요. 강에 빠져서. 그랬더니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장사를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것도 본래 없고 멸함도 본래, 죽는 것도 본래 없는 생사가 이리하다. 그게 왜? 공이니까.
색시공 공즉시 색반드시 나오는 공의 사상을 들어가면서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사이력한데 부디 극락왕세하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줘요. 장사를 지내면서. 그랬더니 오색광명이 빛을 내면서 무지개를 타고 어머니가 승천을 해요. 극락세계 왕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고맙다. 그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찾아 어머니 그다음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에 엮여가지고 정에 치우쳐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극락왕생 고사하고 나머지 삶도 가지 말아라 나와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그런 생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바른 죽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매정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인연을 끊고 그러니까 진정 어머니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이냐. 자기 아들이 귀엽고 좋지만은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파면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나이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떡 장사를 하면서 아들이 훌륭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끄고 글씨를 써보게 하고 떡을 쓸려가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자식과 어머니의 사랑은 이거는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랑인데 그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보살님들이 내가 부처님이 가르치면 좋고 절을 다니고 불교를 믿으면은 나만 좋다고 해서 나만 혼자 극락세계하고 나만 가르침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식까지 내 부모까지 내 시부모까지 내 친정부모까지 불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환희심이 나게 하는 희열심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불교로 인도해서 함께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면 나만 혼자 극락 갈 거냐? 자식도 같이 가야 되고 가르침이 좋다고 보면은 포기를 해가지고 가족 같이 함께 종교를 같이 하는 그런 삶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일반인들의 생각 또는 여기 지금 보세요. 일반인 생각 또는 스님들의 생각 물론 차원이 틀리죠. 일반인들 같으면 이렇게 희은 스님한테 이렇게는 못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거냐, 어떤 게 자식한테 잘하는 거냐, 어떤 게 부모한테 잘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불가치원 전래됐을 때 중국에서 한동안 그랬어요. 부처님은 못된 놈이다.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출가하다니 그건 당탄한 일이다. 이건 천하의 못쓸 놈이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부처님이 출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그 공덕으로 그 은덕으로 부모가 좋게 생각하고 오늘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어버이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지 않느냐. 그게 결국 어떤 것이 좋은 일이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당시만 좋게 한 것이 바로 효도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은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거 못 먹는 사람인 줄 알았다. 왜? 어렸을 때 나는 안 먹고 그러나 받지 않는다. 몸에 받지 않는다고 안 먹었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 어려운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다못해 어머니를 저 섬에 갖다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는 불자들은 우리 꼭 알아야 될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고 또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그 위대한 인연을 슬기롭게 하고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나는 개송을 같이 외우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감사합니다.